안녕하세요. 현재의 강의 시간은 이제는 욥기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기라 하면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욥은 고난을 이겼다. 어떤 이런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것보다도 욥기는 이제는 천국에서 천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의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를 푸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욥기를 해석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건지, 무엇을 기록해 있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기록해 있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욥에 대한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천국운동 7부작에서 개론적으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죠. 성경 66권, 우주 만물, 천국, 천사, 또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은 일하시는 분이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만세전에 창세전에 자기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사 자기의 계획대로 작정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1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작정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하셨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창세전에 창세기 1장 2장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씨알과 새 땅을 상속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영원 후까지 완전한 천국인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너희들이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장세 전에 계획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 2장에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마침내 계시록 21장, 22장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7절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람과 함께 어디에서? 좋은 환경, 천국에서 얼마만큼?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리고 여기는 죄가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도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랑의 질서 속에 산다. 여기에 계시록 21장, 22장 내용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단지 여기는 모형이고 여기는 실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살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산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장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영원히. 여기가 생명나무가 있죠. 여기서 살다가 때가 되어 우리가 변화되어 생명나무가 인 본산지인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변화되어 여기로 이사가서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되었어. 그리고 선악과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여기 에덴도 줄 것이요 장차 너희 몸이 변화되어 계시록 21장, 22장 천국도 준다. 이러한 약속이 언약이 선악과입니다. 단지 선악과를 먹고 벌을 받았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호시아 6장 7절에 보면 선악과는 언약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이 지구에 들어온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 거기에 루시퍼라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장세 전에. 그래서 루시퍼가 그룹이고 천사장이었는데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공중 근세 잡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무리가 온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 아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자기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계시록 19장, 20장에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끔 함께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꼬임에 받아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성으로 자유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선악과의 언약보다도 사랑은 아들, 딸이니까 그 자유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 형상 인격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에 마침내 에덴 동산에 추방하게 됩니다. 그 벌로 이제는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이 없고 자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도로 타며 그리고 우리가 눈물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선포하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이 중에서 첫째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자와 뱀의 싸움, 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즉 여기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뱀은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하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뭅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깨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성도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사탄에서 고난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지만은 결국 인내함으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려면은
사탄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과 그리고 천상에 일어나는 하나님 보좌를 바로 봐야 요 기서가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에녹의 사건. 모든 사람은 죽어도 에녹은 3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몸으로 올라갔느냐? 하나는 올라간 장소가 있다. 그 천국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시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천국에 다 간다는 것을 여기에 예표로 봐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없어졌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간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셋째 아들인 이 나고는 천국 하나님 보좌에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노아의 사건. 자, 여기가 2부작입니다. 노아의 사건. 자, 노아 시대 때는 너무나 인본주의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 물로서. 그런데 너희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여기가 다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심판하니까 마침내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땅을 노아 8 식구에게 준 것이죠. 이것이 모형이고 이 실체는 우리 주님 오는 날 이 실체가 다 이루어집니다. 종말 때 인간이 타락합니다. 우상숭배와 사치양락과 그리고 음행으로 인본주의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기로 유황불로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자에게는 천국을 주겠다. 계시록이지. 천국을 주겠다는 것이 노아에 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는 모형, 여기는 실체. 자, 그 다음에는 노아 때 의인 8명에서 세월이 흘러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리 신본주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인본주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 여기서는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탑을 쌓아서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성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여기에 인간들이 저지러집니다.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로 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모든 세상에 인류를 흩어버렸어요.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것이 인본주의 종교와 또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가는 곳마다 탑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을 섬기고 그리고 음행, 사치, 향락 모든 죄를 다 짓는 그러한 인본주의에 대한 사상과 종교를 세상에 퍼뜨린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음녀의 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창세기 12장에서 요수아 21장까지에 대한 3부작 이야기, 3부작.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신본주의에 대한 본부는 예루살렘, 인본주의에 대한 본부는 바벨론. 이때부터 바벨론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맨날 충돌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게시된 그 내용입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충돌, 악인과 의인의 충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충돌, 여기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8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는 아브라함아 너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사명이다. 사명.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창세기 15장 8에 18절까지 가나안 땅의 이정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창세기 15장 8에 18절에 대한 이정표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에 18절을 모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에 18절을 성경을 푸는 두 번째 열쇠다. 첫 번째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열쇠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은 성경 66권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한 무리, 사탄의 속한 무리 싸움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계시록 19장 20장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계시록 21장 20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아들 후손을 주겠다. 이 후손은 이삭 또는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에 대한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올 것이고 이 메시아가 온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너희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복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개가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까지 간 것이 여기에 3부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부작은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세 개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여기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이 중심부, 성경을 푸는 세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게, 영원한 나라 하나.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왕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형은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지만 실체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이걸 선지자. 자, 이사야에서 말라기.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범죄하면은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가서죠. 시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편의 시가서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계획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를 보면서 찬송을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지고 또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누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전체를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찬송을 부르며 지혜를 가지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가정을 누리느냐, 거기에 대한 천국의 삶의 지혜서가 바로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는 7부작 설명을 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